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부심으로 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25장 1절부터 오늘 본문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실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부분은 생략해도, 성경에서 그냥 잘라버려도 성경의 어떤 흐름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그리고 그 후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고, 또 이스마엘의 후예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누구만 있었습니까? 이삭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삭만 있었기 때문에 굳이 족보를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 25장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굳이 여기에 집어넣었을까? 왜 넣었을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여기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모세가 심심해서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성경의 어떤 지면상, 뭔가 구성상 이것을 그냥 끼워 넣었을까? 그런 게 아니겠죠. 성경의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내용도 사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죠. 어, 이 성경은요,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는 항상 거룩한 내용만 기록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면 성경이라고 하면은 마치 뭔가 이렇게 참 좋은 내용들로만 가득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아주 거룩하고 아주 흠잡을 데 없고 할 만한 그런 내용들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리 짐작하기도 하는데, 성경이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그렇던가요? 정말 우리가 예상한 대로 그런 거룩한 그런 내용들만 가득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떠한 책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추잡스럽고 정말 뭔가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잔인한 이야기들,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이야기도 있고요. 뭐 강간했다느니, 뭐 아니면 살인을 했다든지, 아니면 첩의 이야기라든지, 뭐 기생의 이야기라든지, 뭐 경쟁하고 사기치고, 뭐 폭력을 행하고 잔인함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요,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사가 사실은 다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과 사고들이 전부 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사실은 성경의 전체 흐름상 굳이 없어도 되는데, 이 성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25장 1절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요. 이때 나이가 140살입니다. 이삭이 결혼할 나이가 40살이거든요.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100세. 그러니까 지금 이때 나이는요, 140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40살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후처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실 마지막에 있는 삶을 혼자 살아도 되고요. 혼자 정리를 좀 하고 인생을 다시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산들과 그리고 이 후손들을 어떻게 할까? 이제 마지막을 이제 조금 준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140세에 후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 때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바로 약속의 자손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와 한 약속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다 된 상태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자손인. 그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굳이 이렇게 또 다시 자식을 낳을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말년에 사라가 떠났잖아요. 함께 동거동락하고 옆에 있는 함께 있었던 배우자가 떠나면 그 떠나고 나면 이렇게 참 공허함이 있고 특히 남자가 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여자분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자분들은 혼자서 배우자 없이도 너무 잘 살잖아요. 음식도 잘 해 먹고 잘 사는데 남자들은 또 그렇지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희한하게 남자가 홀로 산다 그러면 왜 그렇게 처량해 보이는지, 여자분들은 혼자 살아도 너무나 참 이렇게 잘 살아가고 사람들과 잘 만나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도 혼자 이제 사라가 떠난 그 빈자리가 얼마나 또 허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위로가 또 필요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추측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140세 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처를 맞이해서 몇 명의 자손을 낳았겠습니까?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오늘 본문 말씀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6명. 정말 아브라함이 참 건강하다. 14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6명이나 낳았다니. 정말 참 건강한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나이 140세. 그런데 6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사실은 어떻게 인간에게 그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논하자 그러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짓는 인생이었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참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성격을 볼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 그의 가치관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간 인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될 그런 느낌이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5절과 6절. 자, 5절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그리고 6절도 보시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제 재산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받은 자손에게 재산을 거의 다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후처와 그리고 첩을 통해서 얻은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재산을 조금씩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고 나서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서 살게 만든 겁니다. 이삭과 다른 서자들, 다른 자식들은 서로 분리가 돼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죠.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약속의 자녀들과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가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이 이삭과 자녀들이 같이 살게 될 경우에 얼마든지 일어날 그러한 사건들이 예상을 하게 된 거죠. 권력 싸움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재산 싸움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겠죠. 예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롯과 헤어졌었던 중요한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어요? 바로 이 재산 문제 때문에 그랬거든요. 재산 문제 때문에 이 조카 롯과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삭이 굉장히 어렸었을 때 어떤 파티를 하고 이런 축제를 벌였었을 때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던 일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죠. 약속의 자녀와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 당신 믿지 않으니까 나와 같이 섞여서 살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배척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갈 때 약속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같이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구별되는 거죠. 같이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한 지식을 쌓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뿐만 아니라 서자들도 마찬가지 자식이잖아요.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약속의 언약의 자손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구별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재물을 다 나눠주고 이제 결국에 아브라함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절 한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 175살까지 살다가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막벨라 굴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 막벨라 굴을 처음으로 사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개인의 소유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았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어떠한 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사라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내를 장사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아브라함 역시 그곳에 같이 함께 묻히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동시에 그 막벨라 굴에 묻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또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 우리가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누군가 설명되어 있는데,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하갈, 사라의 여종이었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마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2명의 자손을 낳게 돼요. 이스마엘도 따라 떨어져서 살았겠죠. 이삭을 떠나서 떨어져서 살면서 12명의 자손을 낳게 됐는데, 이 12명의 자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17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죠. 자기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리고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적혀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이스마엘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내가 알아서 그에게 자식을 줄 거고, 그리고 12명의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12명의 또 자손을 낳게 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삭과 그리고 후처의 자식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것의 차이점이 뭘까? 이삭도 그리고 후처의 자식들도 이스마엘의 후손도 전부 다 하나님 약속으로 받은 그런 자녀들인데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일반 은혜와 그리고 특별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는 뭐냐면 그거 하기 전에 은혜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빚을 아예 없애주는 거죠. 빚을 갚아야 그 자격으로 인해서 그 빚이 없어지는 건데 그 빚을 그냥 없애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인데 제가 그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냥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혜와, 이 은혜도 일반 은혜와 또한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냐,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냐,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걸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빛과 태양과 달과 그리고 바람과 햇빛, 어떤 공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더 상쾌한 공기를 주나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햇빛도 더 잘 들게 해줍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이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반 은혜를 누가 받았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그리고 이스마엘, 그들이 받은 은혜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특별한 은혜는 무엇인가?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아서 주신 은혜인 거예요.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일반 은혜도 받지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에 선택받은 자들인 거죠. 군대에서 보면은 일반 병사들이 있고 그 병사들 안에서 착출받잖아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마치 그와 같은 거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 암송도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봤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전부 다 예수님이 선택했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12명만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12명만. 그렇게 선택받아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직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성품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의 학력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특별한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나도 인간적이거나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마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이삭과 그 다른 자식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 무엇이 다른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은 일반적인 그런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지위와 어떤 신분과 어떤 나이와 어떤 성별과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그 사람이 어찌됐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으로 살아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요.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 언약의 약속이 언약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과 했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 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큰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섰더니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부름받은, 참 좋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나라 일을 위해서 부름받는 것, 그것으로도 너무나도 참 좋은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